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따라서 합시다. 괜찮아요. 자, 우리 눈퀴즈 괜찮아요. 자, 여러분, 이 괜찮아요라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요, 괜찮아요라는 뜻 다 아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글에 참 웃긴 게 뭐냐면 그냥 이 괜찮아요라는 이 네 글자 뒤에 어떤 부호가 붙냐에 따라서 그 뜻이요, 그 목적이요, 달라져요. 예를 들어 볼까요? 괜찮아요 이 네 글자 뒤에 물음표가 붙으면 어떤 의미로 되어질까요? 그렇죠. 걱정과 관심의 뉘앙스로 상대방의 상태를 묻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억양도 뒤에를 올려야 돼요. 괜찮아요? 자, 우리 눈퀴즈 따라서 해보자. 괜찮아요? 그게 무슨 뜻이라고? 상대방이 괜찮은지 진짜 물어보는 거예요. 염려가 되어져서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다가 물음표를 떼고 마침표를 붙이면 어떤 뉘앙스가 될까요? 그래. 그래. 얘들에게 기회를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설교의 주도권을 빼앗겨버려. 마침표를 붙으면 어떤 뉘앙스가 되냐면 진정한 위로의 뉘앙스. 괜찮아요 라는 말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또 내 스스로가 누군가가 물어볼 때 괜찮아요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마침표 대신에 느낌표를 붙으면, 아니 내가 괜찮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계속해서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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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물어보면 내가 괜찮아요 라고 그렇게 확실히 찍어두는, 강조하는 그런 느낌의 말이 되어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의미로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답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물어볼 때에는 물음표를 붙여서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고 오답을 동시에 괜찮아요 라고 그렇게 한번 해주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케이. 이야, 오늘 눈퀴즈 너무 잘 따라한다. 오늘 눈퀴즈가 만약에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하는 것처럼 목사님에게 집중해주고 목사님이 부탁하는 걸 잘해주면 다음 주, 이번 주 돌아오는 간식 담임 목사님 쏘실 거예요. 자, 그래. 목사님 오케이 하셨어요. 좋아요. 자, 방금 우리가 서로에게 형식상으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가 괜찮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앞에 있는 강사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괜찮아요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면 의무적으로 괜찮아요 라고 할 필요 없어요. 제가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상태 그대로를 대답하면 돼요. 괜찮으면 괜찮아요 라고 해도 되고, 괜찮지 않으면 그냥 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내 목소리, 내 입에서 괜찮아요가 안 나오니까 옆에 사람들한테 들킬 것 같다 싶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하실 수 있겠죠?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요즘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데 가정과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 괜찮아요? 서아가 분명히 사업은 하지 않을 거고 집에 문제가 있나? 네 아녀의 아들은 남아라.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자, 또 물어볼게요. 요즘 날씨도 그렇고, 요즘 날씨가 여러분 많이 더웠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비가 지금 엄청 쏟아지고 있는데, 날씨가 덥고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다리에 힘이 풀려요. 그래가지고 두 분이나 저희 교회는요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이 다치기도 하시고 얼굴이 다치기도 하시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여쭤볼게요. 요즘 날씨도 이렇고 환경도 이렇고 한데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괜찮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경 안 쓰고 있으니까. 자, 다시 여러분, 자식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괜찮나요? 오케이. 그래요. 여기 빼고 다 대답을 안 했어요. 네. 그래요. 대부분이 어느 한 질문에서는 입술로 괜찮다고 이야기하기보다 고개를 저으셨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의 시작점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분명 설교의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경산중앙교회를 떠난 지 이제 만 7년이 되어졌어요. 벌써 그렇게 되어졌어요.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금방 시간이 이렇게 7년이나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제가 설교를 한 지가 참 오랜만이거든요.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도 8년이라는, 횟수로 8년이라는 시간 동안 몸담고 섬겼던 교회고 또 성도님들인데, 그동안 잘 지내셨는가? 그게 궁금해가지고 제가 괜찮나요? 라고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본 겁니다. 다들 잘 지내시면 좋겠지만 솔직히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제가 모교회가 해운대 교회인데요, 저는 해운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경산중앙교회로 옮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교회에서 바로 경산중앙교회로 오다 보니까 모교회에 여전히 친하고 여전히 자주 가게 되어져요. 제가 모교회에서 해운대 교회에서 사역을 한 지가 거의 한 10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또 어릴 때부터 자란 교회고 또 교사로도 섬겼던 교회고 사역자로도 섬기던 교회다 보니까 성도님들하고도 끈끈함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내려갈 때 괜찮아요? 라고 물어보면 한 번씩 제가 충격받는 이야기들을 하세요. 목사님, 내가 암에 걸렸다 아닙니까? 내가 몇 년 동안 많이 힘들었다 아닙니까? 집에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아닙니까? 물어보면 삶의 그 힘듦에 대해서, 힘들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쭉 하고 읊으세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여러분 괜찮아요?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막 장난삼아 대답을 하지만 저 중에도 진짜 솔직하게 대답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때 아마 제가 경산중앙교회에서 부목사로 할 때였나 그럴 거예요. 어쨌든 그때 제가 부산의 어느 한 영도에 있는 교회에 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제가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도 몇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른들에게 물어봤어요. 여러분 요즘 지낼만 하십니까? 살기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주일학교 아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도, 눈키즈 아이들 중에도 나는 요즘 힘들어요 라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어린아이나 그리고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은요 어려워요. 녹록지 않아요. 생각보다 더 어렵고 더 버거울 때가 있죠. 저는 올해 이제 이 10월이 되어지면 만으로 나이가 50이 되어집니다. 목사님 이런 반응은 아닌데. 아니 이래야 되는데. 이상한데 오늘 좀 힘 좀 쓰고 왔는데 약도 열심히 먹고 있는데. 자, 50이 되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목회자로서 적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상담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한 사람도 어려움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겉으로는요 걱정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막 대화를 목사님 그게 뭐 힘든 겁니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믿어요. 저분은 걱정이 없는 분이구나, 집에 문제가 없는 분이구나. 근데 배우자를 통해서 들어보면 이만한 걱정거리가 집에 떡하니 있는 거예요. 걱정, 문제 없는 집안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에 저는 어떻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눈키즈 목사님이 걱정이 있는 것 같다 하면은 손 내리고. 아니에요, 목사님이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고맙다. 그래, 3명, 4명, 오케이, 손 내리고. 이 아이들이 수련을 하는 중이어서 영안이 열려 있는가 봅니다. 걱정이 있죠. 여러분, 목사라고 타이틀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저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밥을 먹고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걱정 있죠.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난주에 제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 끝나니까 또 하나 시작이네. 여러분, 그거 동의하십니까? 걱정되어지는 일이 좀 힘들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 딱 맞춰가지고 다 이제 끝났어 라고 싶은데 또 하나 뿡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끝났다 싶어가지고 하루 이틀 며칠 정도 좀 편하게 지내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또 하나 펑 하고 생기는 거예요.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또 바로 앞에 뭐가 있지? 기말고사 있지. 방학한다고 시작했는데 몇 주 뒤면 끝나지. 청년들, 연애한다고 막 행복하다라고 시작했는데 연애 시작해보니 걱정이 시작되지. 그러다가 헤어져가지고 걱정이 너무 막 부딪혀가지고 헤어져가지고 이제 좀 마음 편하겠다 싶었는데 또 그게 안 되지. 그래가 또 다른 사람 찾지. 그러다 또 걱정 시작되지. 동의하면 고개 끄덕끄덕. 지금 고개 끄덕이지 않는 사람은 모태솔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걱정, 고민은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 끝나니까 하나 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계속해서 근심, 걱정이 이어져서 우리에게 오죠. 아니면 하나가 끈질기게 나를 물고 늘어서는 그런 일도 있어요.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일, 이것만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그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그 일이 끈질기게 나를 물고 늘어지는 그런 일도 있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든지 아니면 하나가 끈질기게 나를 놓지 않든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요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어지냐 아니면 하나가 끈질기게 다가오느냐, 이 두 가지 중에 전자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들이 누구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친구일까요? 하나님의 친구. 다짜로 그렇지. 이야, 이번 주일날 진짜 담임 목사님 간식 사줘야 될 건. 그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의 친구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본명이 아니죠. 이들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식 이름이 있었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근데 바벨론에 살게 되어지면서 바벨론식 이름을 받아가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되어진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유명한 다니엘의 세 친구였는데 이들의 삶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성경에 나오는 일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면은요 결코 가벼운 일이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어떤 일들이 있느냐?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일만 얘기해 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일만. 자신의 고향이 망했어요. 자신의 나라가 망했어요. 망해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포로로 잡혀가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여러분들이 집안이 망해가지고 다른 집에 팔려가면 좋아요, 싫어요? 엄마하고 떨어지면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내가 누군지 봤다? 조사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물어볼게요.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져가지고 뿔뿔이 흩어지면 좋아요, 싫어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잘 아실 건데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아이를 집에서 도무지 키울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지면 그 아이를 다른 집에 팔아요.
팔아요. 종으로 팔든지 아니면 그 집의 아들로 팔아요. 자식이 없는 집에는.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그렇게 그냥 아는 집에 팔려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신의 그 고향을 무너뜨린 그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음식, 포도주,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노라고 뜻을 정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왕으로부터 전해지는 그 모든 사내 진미가 바벨론이 섬기는 그 우상에게 갖다가 온 음식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우상에게 바친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것을 거부하죠. 근데 문제는 그 음식들을 그들에게 줘라, 먹여라라고 명령한 사람이 누구냐? 바벨론의 왕이에요. 왕의 명을 거역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고난이 다가왔죠. 그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그 꿈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마술사, 점성가, 점쟁이, 주수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꿈을 해석해라. 근데 문제는 뭐냐? 꿈이 뭔지를 이야기하질 않아. 여러분, 이 꿈이 개꿈인지 아니면 무슨 뜻이 있는 건지 알려면 꿈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내 꿈을 좀 해석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려면 그 꿈을 이야기해 줘야 되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꿈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내 꿈을 해석해라. 만약 해석하지 못하면 너희들을 다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까지 포함시켜가지고 다 죽이겠다고 명령하죠. 그 지혜자들 속에 누가 들어가느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근데 이 일로도 끝나지 않아요. 이 일이 지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는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다 다 절을 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누구라도 그 금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죽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협박하죠. 그때 갈대아 사람들이 왕에게 가서 고사질합니다. 유다에서 온 사람들 중에 몇 명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이요, 다니엘까지는 고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때까지 다니엘은 이미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을 정도로 왕에게 총애받는 사람으로 능력을,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친구들은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만한 이 세 친구들을 고발합니다. 저들은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요. 당장 풀무불에 던져버리십시오. 사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바벨론에 잘 정착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잘 정착하고 있냐면 앞에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었어요. 아, 이제 좀 살만하다 싶은데 또 힘든 일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이방 땅에서 그 이방의 신에게 절하는 거, 사회생활 하려면 여러분 그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다행이네요. 저는 졸다가 갑자기 일어나고 아멘 할 줄 알았는데 아멘도 아멘 안 하셔가지고 다행입니다. 안 되죠? 얘도 아멘 안 하네. 절을 하면 안 되죠? 친구들아,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해. 우상에게 절을 하면 안 되죠? 정확하게 해라. 예면 예고 아멘이면 아멘이고. 다시, 절을 하면 안 되죠? 솔직히 여러분,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그 정도의 권세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정도인데, 여러분 그냥 가호철 한번 하는 거, 여러분 사회적으로는,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유혹하는 어떤 그런 유혹과 똑같은 거예요. 야, 술 한잔 먹으면 되지 뭐. 야,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거짓말 그것도 한 번 정도 하는 거 어때? 아, 친구들하고 좀 싸우고, 친구들하고 욕 한 번 하고, 친구들하고 장난치고, 친구들하고 설교 안 듣고. 한 번 하면 되지 뭐. 근데 이 세 친구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거절해요. 자신들이 살만한 환경이 위협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을 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어요. 새 친구들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모든 악기 소리가 들려지면 그때 절해라.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파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좀 살만하니? 죽음의 위협이 다가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 힘들게 살아가지고 뭔가를 이루어가지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어떤 일이 다가옵니까? 제가 참 그런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병이 다가옵니다. 몸에 암이 생깁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세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걱정이 되어져서 우리가 앞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괜찮으세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그때 여러분들 중에 괜찮아요 라고 대답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젓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똑같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 당신 지금 괜찮냐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 죽음의 위협이 다가왔는데 괜찮냐고 물어본다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 우리 16절과 17절에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이 말을 여러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괜찮아요. 분명히 생명의 위협이 다가왔어요. 살만하니까. 그러한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불평하고 괜찮지 않다고, 당신 지금 눈이 있냐고, 내가 괜찮아 보이냐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우고 왔는데 친구들하고 문제가 있어서 집에서 꿍 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와가지고 괜찮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몰라! 지금 웃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참 별나게 사춘기를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집 아이들이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대학교 1학년인데 여러분, 저 아시는 분들, 저희 집의 첫째가 여기서 노래하던 거 생각나십니까? 찬양하던 거? 쫓겨난 꼬맹이가, 김우길 목사 닮은 쫓겨난 꼬맹이가 앞에서 찬양하던 거. 고개 끄덕이는 사람들이네요. 오케이. 그 아이들이 저처럼 사춘기 참 힘들게 보낼까봐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는 도저히 제 자신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어떤 꼼수를 부렸냐면 고양이 한 마리, 개 한 마리, 첫째 스타일 고양이, 둘째 스타일 강아지를 사가지고 그 아이에게 우리 두 아이들을 맡겼어요. 감사하게도 무사히 지나갔어요. 누군가가 내가 괜찮지 않는 상황에서 괜찮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대부분이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괜찮아 보이냐고, 내가 뭐 괜찮아 보이냐고, 나 이래서 죽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테죠.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충분히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괜찮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즉시 너희를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은 없다라고 그들이 믿고 그들이 의지하는 신에 대해서도 급박하고 협박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질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답할 가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 말이 여러분 우리말식으로 얘기하면 대답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세 친구들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 세 친구의 괜찮다라는 고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라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끈질기게 나를 괴롭히는 그 한 가지가 있어도, 하나 끝나면 하나 가고 하나 끝나면 하나 가다가 오는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를 위해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저녁에도 그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그렇게 문제가 있고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써 즉시 상황이 해결되어지던가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물어보자.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어요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았어요. 잘 들어야 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 들지 말고. 다 응답받았어요 하는 친구들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케이, 손 내리고. 이렇게 강조해야 돼요. 제가 주일학교를 여러분 얼마나 오래 했는데 그냥 질문하면 바로 전부 아무 생각 없이 손 들거든요. 딱 눌러줘야 돼. 우리 청년들 어때요? 우리 경산중앙교회 청년들 기도 많이 하잖아요. 자, 기도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즉시 응답하시던가요? 솔직하네.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요. 아, 내 때는 생각해보면 기도를 안 했던 것 같은데. 자, 고등부 기도 열심히 했잖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모든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던가? 자,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어른들, 장년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피가 이래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온 건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내용이 있으니까 오신 거죠. 아, 몇 분은 그냥 시간 나서 오셨고,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던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A는 A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B는 C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요구한 대로 다 응답해 주시던가요? 그것도 즉시? 아니죠. 즉시 상황이 정리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데 괜찮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성적이 안 오르는데 괜찮아요? 안 괜찮지? 성적이 안 오르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빚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괜찮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대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괜찮으십니까? 솔직히 여러분, 마음이 어렵죠.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 문제, 관계의 문제, 친구의 문제, 성적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 앞에 목사님 뜨겁게 기도합시다고 해서 뜨겁게 기도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는데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면요, 솔직히 마음 어렵습니다. 어떤 이는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요, 어떤 이는 나 더 이상 기도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떤 이는요 어느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기도 해요. 앞에서 교육자가 기도합시다,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기도에 안 나옵니까? 전화해서 막 그렇게 권면을 하면 기도하면 뭐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솔직히 얘기할까요? 경산중앙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목사님이 금요일날 좀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다, 기도회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좀 권면을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교구 막, 저도 교구도 했거든요. 교구 막 전화를 하잖아요.
목사님 뭐 솔직히 기도해도 안 되던데 뭐 그거 나가야 됩니까? 지금 묻는 분들은 지금 다 전과자들이다 지금.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땠을까요? 물론 그들은 여러분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들이 풀물불에 던져지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듣지 않으실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의 마음가짐, 기도를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지는 마음가짐과 같은 그런 여러 마음들처럼 말이죠. 자, 이들은 뭐라고 할까요?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게 여러분 예전 성경의 버전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18절을 오늘 설교 제목에 맞게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이 말이에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저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고 구하는 대로 우리를 저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지 않아도 우리는 괜찮아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들의 신앙은 기도 응답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결정하는 이들이 아니었어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성적이 오르게 하시면 하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이번에 직장에 취업을 시켜주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엄마가 오늘 집에서 피자를 사주시면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피자는 아니니? 미안하다. 내가 요즘 감이 떨어졌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게요. 우리 회사가 더 잘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할게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기도 응답을 조건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하나님 오케이.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거나 자주 흔들리는 신앙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기도의 응답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 응답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었는데도,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이미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섬기기로 작정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여기서 죽더라도 나는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들이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무한 신뢰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있으면요,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 놓였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괜찮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그 형벌을 앞두고 얼마나 힘드셨던지 이 기도를 간절하게 하신 거예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완전한 신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십자가 형벌을 그냥 지나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했죠. 그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바로 자신의 생명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포기한 거예요. 자신의 요구를 포기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시면 나 하나님 믿을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뜻조차도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런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참 이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경산조항교회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 안 했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비밀이에요, 비밀. 제가 다니는 교회가 대상교회인데 절대 이야기하면 안 돼요. 몇 년 전에 저희 가정에 큰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큰일이 뭐냐, 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세상을 떠난 일이었어요. 저보다 2살이 어렸는데 동생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때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집들, 모든 재산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저는 그때까지 몰랐어요. 저희 집이 해운대인데 해운대에 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가 2채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어요. 집이 또 어디 뭐 땅이 어디에 있고 그걸 그때서야 알았어요. 근데 그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연로하신 부모님, 이제 다 은퇴하시고 이제 좀 즐기고 쉬어야 되는 부모님이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해운대에서 제일 누추하고 오래된 연립주택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졌어요. 이사를 하고 처음 딱 그 집을 열고 들어왔는데 제가 눈물이 탁 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살던 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있으니까 이제 부모님이 저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재산 생각 한번 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처음인데 여러분 생각 안 합니까?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고. 아니, 그런 생각하면서 이제 무슨 생각했냐면, 부모님이 살고 있던 집을 이제 저는 이제 당연히 그 집에 이제 나중에 살게 되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은퇴하면 교회에다가 너무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가자.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님 살던 집에서 그냥 그렇게 살자. 라고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소원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동생도 사라지고요, 부모님 재산도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한 슬픔은 있지만, 그러니까 동생을 떠나보내야 되는 그 슬픔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슬픔은 있지만, 이상하게도 여러분 마음이에요, 낙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평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중에서도 저하고 비슷한 경험 해보신 적 있죠?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가족이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모든 재산 다 털어버리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예요. 불평하기 시작하면은요, 끝이 없어요. 아니, 불평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제가요, 여러분, 믿지 않는 집안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러니까 제가 장손이거든요. 믿지 않는 집안의 장손으로서 제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끄신 대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왔거든요. 부모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집이 여간이가라고 이야기했어요. 맨날 교회에 있고
잠만 자러 집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저 여러분 최선을 다했어요. 저 경산중앙교에서 사역할 때요, 많을 때는 14가지의 사역을 했어요. 그냥 여러분 간단한 거 아니에요. 부서만 해도 몇 개씩 있었어요. 많이 몰렸을 때는 교구도 했고요, 실버 사역했고요, 주일학교 사역까지 같이 겹쳤던 해도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요. 목사님이, 제 처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목사님이 교육자 회를 하면서 아프다라고 이야기하는 교육자를 보면서 당신이 왜 아프냐고, 아프면 이 사람이 아파야지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 신방을요 기록한 게 있는데요, 70 몇 건씩 했어요. 한 주에 70 몇 집을 돌아다녔어요. 근데 동네가 중요해요. 사동, 계양동. 엘리베이터 없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하나님 앞에 죽으라고 충성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충분히 불평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상하게도 낙심도 되어지지 않고 불평도 안 나와요. 저는 제가 아픈 줄 알았어요. 마음이 아픈 줄 알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런 감정조차도 느낄 수 없는 줄 알았어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제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저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세워놔 주신 신앙의 모습 한 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 신앙의 모습이 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그 신앙이 제 안에 서 있으니까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불평이 안 나오더라고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란 그 믿음, 내 손에서 모든 것이 다 떠나가 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량하신 그 하나님의 좋으신 뜻대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라는 그 신뢰가 나를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언제나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거예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몸이 부셔져라 일할 거예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거예요. 그런 고백으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그 일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몇 년이 지났어요. 근데 요즘에요, 몇 년 전에 저희 집안에 일어났던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제 이야기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제가 30년 동안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30년 동안, 야 아들아 너는 나이보다 더 많은 시간이다, 30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내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불도가 심한 집안의 장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1년이 지나고 나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뭔지도 모르면서 주님의 종으로 살겠노라고 소원까지 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했던 그 기도, 30년 동안 했던 그 기도, 내 부모님을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솔직히 30년이잖아요. 포기할 만한 해도 돼요, 안 돼요? 부모님인데 포기하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솔직히요, 인간적인 마음에 안 될 것처럼 보였어요. 씨도 안 먹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희 부모님은 자수성가하신 분들이어서
자존심도 세고 자기만의 세계가 확실한 분이거든요. 복음이 들어갈 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몇 년 전에 저희 집 안에 일어났던 그 일이 생기고 나니 철옹성과 같아 보였던 부모님의 마음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2년 전부터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올해 봄에요, 세례를 받으셨어요. 처음에는요, 처음에는요, 저도 그렇고 저희 부모님이 지금 해운대 교회 다니시거든요. 제 모교회. 이제 목사님하고 제가 친하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처음에는 아들이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갔다라고 생각해서, 맞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요, 부모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깜짝 놀라서, 준비하십시오. 깜짝 놀랐어요. 밥을 먹으려고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요, 고개를 숙이시고요, 눈을 감으시고요,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이 지난 몇 년 동안 왜 그러한 일을 행하셨는가, 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는가를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픽 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종호 목사님한테도 와서 자랑하고요, 저희 가정 사정을 다 아시니까 자랑하고요, 현대교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는데, 목사님도 깜짝 놀래요. 매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인데도 깜짝 놀래요. 아,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구나. 여러분, 솔직히 우리 중에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 근데 올해 봄에 세례를 받으시고 식사 자리에서 기도를 하시는 아버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가, 이제는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괜찮아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질 거예요. 괜찮아요라는 이 고백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이 들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간구하시고 동시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